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풍성하게 삶의 자리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0월 넷째 주이고 마지막 주일인데요. 어제는 상강이라고 하는 절기였었습니다. 상강이라고 하는 절기는 한로와 입동 사이, 입동 그 절기는 잘 아실 것 같고 그 사이 중간에 있는 절기인데 상강, 그래서 이게 설입니다. 설이가 내린다. 상자, 설이 상자에다가 강 내린다는, 그래서 이제 설이가 내리는 계절이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의 의미인데 이제는 봄이나 여름을 기억하는 계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뜨거웠던 여름, 가물었던 여름, 이제 과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반면에 과거를 회상하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보다는 내가 그전에는 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 못하고 과거를 자꾸 되돌리고 이런 신앙보다는 소망으로 불타는 미래를 향해서 당창해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면 12개 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해주고 그 분배준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저들이 전부 생계를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파별로 준비된 땅들을 하나님이 다 모세를 통해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불평불만 나누어 주면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앙이 그만큼 40년 그 출애굽 광야 생활 속에서 성장성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중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땅을 나눠주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18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분깃도 없고 기업은 이제 땅을 받으면 이제 그 기업이 되는데 분깃은 뭘까요? 하여튼 뭐 많은 민족들로 전부 쳐부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결국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았는데 결국 그 안에 전리품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전리품도 나눠주지 않았다. 이 레위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대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오직 어떤 일만? 하나님의 일만, 성전의 일만 해라.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소유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땅을 다시 11개로 나눠서 11개 지파에 더 붙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고 특히 예배, 제사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일만을 레위인들이 하게 됐는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구별해 부르셨어요. 레위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만, 성전의 일만, 또 제사의 예배의 일만 하도록 너희들은 요 일만 해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불렀으니까 그들의 삶도 그렇게 구별되어진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일 이외에 성전의 일 이외에 다른 일은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생계는 어떻게 이루어진? 생계를 11개 지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것도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겼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랬으니까는 저들이 여기 쭉 열고 앉아 소나 양이나 뭐 부위별로 다 하나님에게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데 그 중에 그런 부위는 제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예배 끝난 다음에 그걸 띄워서 제사장이 갖다 드려. 하나님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 중에서 일부 여기 말씀한 대로 소나 양이나 뭐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줄 것이고 처음 그 소악한 곡식,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내가 처음 깎은 양털,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생계에 필요한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제물로 드렸는데 그 중에서 생계에 필요한 하나님이 또 구별해서 저들에게 주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주니까 제사장이 레위이니까 저거 제사장이 또 레위인들의 그 모든 걸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 그를 택해서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와 그 자손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생활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좀 말씀을 듣지만 저는 서서 있어요. 서 있어요. 항상. 야외에 나가도 여러분들은 앉지만 저는 서서 하게 되었죠. 목사님들 다 서서 하지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레위인들이 말이죠. 제사장도 그렇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소리 없이 넘어가게 만들죠. 제물로 잡을 때는요. 한 번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피가 튀고 뭐 짐승이 채 안 죽어도 튀면요.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그 체격들이 아주 건장하고 이건 뭐 짐승 죽인 데는 아주 이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결국에는 오로지
그 이 모든 제사장은 여러분 그 레위인들로 그 이제 되게 레위인 둘로 보여. 제사장 그룹하고 제사장들 돕는 레위인들, 제사장도 다 레위인들이고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은 꼭 아론의 직계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지 않도록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전적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제물로 드려서 그 중에 이제 일부를 하나님이 띄워주시고 11조. 이걸 레위 지파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첫 열매도 그렇고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는 거고 그 제물 예물 중에 또 일부를 이제 레위인의 생계로 대주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 띄어서 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직접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땅 가져갔으니까 그 몫을 내놔라. 내주면 이게 너무 적어 더 내놔. 이러고 어떻게 싸움이 붙을 수 있고 왜 저 지파는 이만큼 냈는데 우리는 왜 요만큼 우리는 요만큼 냈는데 우리는 왜 이만큼 내야 되냐? 불평불만이 막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11조하고 모든 그 제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예물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규정을 주신 거는 서로들 간에 어떤 불평불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도 그렇게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레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도 평생을 구별된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레위인으로서 받을 기업, 하나님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 레위인들을 집어친 그 일들을 사명을 집어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지 않는 거죠. 저는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생활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있고 중앙에 또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각 지방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중에서 섬기는데 중앙 성소에서 섬기는 분들도 있고 지방에 가서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은 조금 부족하죠. 모든 면에 있어서 중앙에 있는 분들은 또 모든 것이 풍족할 수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느 기간 동안 중앙에 있던 레위인들은 지방으로 또 내려보내고 지방에 있던 레위인들을 또 중앙으로 불러오리고 이렇게 해서 불평불만 하나 없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모든 지파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거고 또 그들은 또 레위인들의 모든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나누어 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신 것만큼 그들의 삶에 분명히 구별되는 규정을 주신 겁니다. 11개 지파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늘 살펴야 했고요. 혹시 모자라지 않나 또 굶지 않나 뭐 이런 거 다 살펴야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저희 외할아버님 친할아버지 목사님이셨거든요. 외할아버님이 저 황해도에서 재령 오늘 목회하실 때 옛날 그 당시에 전부 전체가 다 어려웠죠. 잘 사는 사람도 별로 뭐 특별한 부자들은 제외하고 다 뭐 부족했는데 목사님 되게 때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되시는 분이 외할머니가 이제 올라마셨거든요. 외할아버지는 순교하셨고 올라마셨고 항상 원래 텐데 군불 떼서 밥하고 뭐 했지 않았어요. 군불을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군불을 빈 군불을 떼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인들이 목사님 댁에 쌀 없다고 걱정한다. 그러니까 빈불을 떼면 연기가 올라가니까 굴뚝이 나가니까 목사님 오늘 저녁 해 드시는구나. 자, 이런 어떤 살피는 생활들이 있어야 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역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그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1개 지파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펴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레위인과 그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의 관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 이게 사실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특혜는 아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의 삶 자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늘 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었습니다. 그 전쟁에 나도 먼저 언약궤를 메고 나가고 늘 그랬어요. 어쨌든 제일 구별된 삶은 뭐냐? 생업이 없다는 겁니다. 생업이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분깃, 기업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나 예물 중에 또 11조 중에 또 그 가진 것 중에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런 어떤 부위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개 지파 사람들에게는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그들에 대해서. 근데 그들은 이미 레위 지파의 땅이 11조각이 나서 그들에게 붙여졌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은 책임을 질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부담이 된다 현실적으로. 그건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담감을 갖는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건 세속적인 부담이 아니고 이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건 11개 지파가 다 나누어 가지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스라엘 11개 지파들처럼 이 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좀 되지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나 거룩한 부담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레위인들의 모든 생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 이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면 레위인들을 그 남보도 나몰라라 한다면 레위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생활은 현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인은 실제적으로 부담이었지만 그거는 거룩한 부담이었고 그들을 이렇게 됩니다. 그 거룩한 부담을 내가 지려고 할 때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을 한번 내가 가져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레위인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나눠주고는 받아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그 업무도 그렇지만 그런 일도 사실 그 쉬운 일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 외에는 다른 거 하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념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 2절 말씀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5절 말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 레위인들은요 계속 내려가는 거죠. 내려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제물이나 어떤 예물 중에 일부를 이제 주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생계를 일은 하지 말라. 일체하지 말라. 그 오늘날 이중직을 목사님들이 갖는 거를 공식적으로 공론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개척교회를 하신다든지 이게 시골에 있는 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목회 일과 다른 또 어떤 일을 예를 들어 2개 교회를 심무한다든지 이럴 수도 이제 있지 않냐. 또 다른 어떤 선교교회나 일하면서 목회할 일이 이중.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주의 종들은 오늘날의 목사, 옛날에 레위인도 그랬으니까 제사장도 그랬으니까 다른 일을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저 밑에 바로 밑에 동서가 목사님인데 건강이 안 좋아 요즘 목회를 하는 거지만 처제가 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다. 그거 성경적인 건 아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그 처제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나도 부담돼 그거. 내가 그 얘기해가지고 학교 교사직을 그만두니까 부담이 돼요. 부담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는 제가 볼 때는 거룩한 부담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일, 성전의 교회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옳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변함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공작이 귀족이죠. 공작이니까 길을 가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상자를 만들고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물은 겁니다. 자네가 만들고 있는 그 상자 어디에 쓸 생각이냐? 얘 물으니까 얘 공장님 이 상자에 꽃씨를 뿌리 아마 이게 씨를 이게 싹을 틔우기 위한 묘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흙을 닮을 텐데 흙이나 채울 상자를 뭘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대패질을 하고 말이지 꼼꼼하게 그렇게 깎고 다듬고 그렇게 만드느냐? 쓸데없는 일에 괜히 시간만 쓰는 거 아니냐? 누가 그건 봐주기를 하겠느냐? 뭘 흙이나 담고 꽃이나 심을 상자를 말이지 그렇게 이거 땀 흘려서 한다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몫으로 일하신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상자를 아무렇게나 만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작이 하는 말 예끼 이 사람아 그렇게 하찮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룩하니까 비교나 되냐? 그거 비교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자네는 도무지 그렇게 꼼꼼하게 일을 하는데 어쨌든 자네 이름이 뭔가? 이름을 물어봤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 이름은 미켈란젤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2장 우리 23절 말씀, 3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이 미켈란젤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언급한 목수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 그분은 대충 적당히 그저 대충 만드는 것들은 그냥 만들고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자기 생각을 했다는 거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패질도 그렇고 옹이가 많은 나무판도 그렇고요. 무슨 생각을 하셨겠는가? 아마 예수님도 온갖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다든지 이렇게 보니까 그건 그거까지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하지 말자 빼자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하던 일 모든 거 다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를 쓰는 남녀 선교회 전도회든 교육부 교회 학교든 말이죠 다니엘 공동체든 무슨 어떤 부서나 하더라도 그거 어려워 좀 잘라내고 이렇게 하자 그냥 쉽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전념하고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 그저 그냥 지겨우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기나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틀림없이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 좀 부족한 모든 결과가 나온다 해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 없다고 다 했다고 그저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기자고 우리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레위인들의 삶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에요. 레위인들은 또 세 번째로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6절에서 7절 8절을 다 같이 읽으시죠.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조상 때부터 내려온 어떤 뭐가 있는 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당시 레위인들은요 중앙에 있는 성소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우리 시기에 보면 각 도마다 그런 게 있어서 어떤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어 그걸 섬기게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를 갖다 해도 똑같은 레위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또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 그렇습니다. 중앙에 있는 성소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조금 여유가 있고 지방에 있는 레위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는 서로 같이 함께 이거를 협력을 해서 그거를 분배를 해주고 그런 협력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명을 받은 건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구역장, 교사, 찬양대 대원들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해가야 됩니다. 이건 노예나 총회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교단에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미자립교회 돕는 그 위원회라고 그랬었는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도시하고 지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목사님들의 모든 생활. 그러니까는 이거를 거의 도시 교회들이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 교회도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을 총회가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노회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서로 같이 함께 레위인들은 협력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레위인들이 서로 같이 함께 거저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말씀이고, 그 저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4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니 점쟁이나 기령을 말하는 자나 요술한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응답하지 말라. 이런 일로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롯한 모든 레위인들이 경고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먼저 온전하고 완전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상 잡귀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저들을 그 길로 이끌어간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서 14절까지 모든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경고하시는 것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고 넘어가지 말고 분명한 분별력으로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돌봐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술자라고 하는 것은 점을 쳐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거고요. 기흉을 말하는 자는 징조나 때를 살피 그걸 해석하는 자들을 말하고 요술하는 자는 마술을 부려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무당은 주문을 외우죠. 그래서 기흉을 점괘를 가지고 말합니다. 진언자는 주문을 외워서 역시 마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신접자는 홀령을 통해서 점을 치는 자들입니다. 박수는 원래 남자 무당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점쟁이 혹은 마술사라고 란 의미를 갖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초혼자는 죽은 자를 불러내서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찾아다니고 했던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래요. 모든 천체서부터 온 우주를 다 창조 섭리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뭐라고 천체를 보고 무슨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서 미래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도 그걸 믿고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전체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게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사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안 되고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치명적인 독이에요. 그게 아주 급속도로 번져나갑니다. 그 당시에 그런 행위들이 가나안 족속들 간에 아주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아예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따라가고 믿고 가야 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방 민족의 사술 행위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미래의 일을 자기들이 다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에게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태양, 달, 별, 점성술 같은 거 이거 인간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창조해 주신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미혹을 당해서 넘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죽은 어떤 혼과 이렇게 교신을 한다, 다 주고받는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풍습을 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온 사역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전하고 거룩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 거룩함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는 것은 레위인들처럼 고귀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또 역시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부름 받은 사람들이 존귀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아서 죄 안 된 삶을 살았죠.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은 부르심 받은 거기에 따르는 그런 삶이 있어 주어져 있어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로서의